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늘은 14일, 이제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전국의 고3 학생들은 긴장을 하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수능이 인생의 큰 변환점은 되었지만 지배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험과 선택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능으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의 매년 들려오는 것 같죠? 언제나 들었던 말이지만 여러분, 수능이 여러분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수능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생했지만 내일은 어떤 결과가 있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있어 주십시오. 즐거운 생각을 품도록, 더 기쁜 생각을 품도록 더 사랑해 주십시오. 걱정 말아라. 말해주세요.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수능을 앞둔 여러분, 수능을 앞둔 부모들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브릿지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밤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복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느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들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동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화의 예배, 평화의 복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국인가? 라는 질문에 남유다는 할 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여호와 앞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혹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죽일까 르호보암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까지 이어진 사마리아의 산당제사와 유다인의 성전제사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장소의 중함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선포하십니다. 예배 장소가 나뉜 것은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하지 않은 정치적 셈법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겠지? 예배를 못 드리면 나를 버리겠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순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본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본문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길을 열어주었어야 합니다. 정치적 분쟁은 뒤로 하고 신앙의 분쟁은 화해와 평화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인내해야 했습니다. 산당을 만드는 정치적 해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출애굽 시절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거절됐어야 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자신 아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의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근복지와 모든 보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을 지키고자 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성도들에게 거짓 평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에 사람들은 쉽게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며 두려움을 주거나 예배를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 협박과 옹호가 선포됩니다. 예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기도 합니다. 죄악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둘 다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박하게 굴지 말고 상황에 쫓겨 성급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예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자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예배를 위해 사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과 정치적 셈법을 잠시라도 버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미덕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배를 망치는 자, 예배를 망치는 자기 자신이지 나와 함께 예배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